자, 오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을 좀 더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연세가 많고 지혜롭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연구한 바가 많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자, 27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그러면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의 첫 번째 결론은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 마침내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말이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18절 이하의 말.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셔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보세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가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근 때에 굶어 죽을 수도 있죠. 전쟁 때에 전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대기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굶어 죽었겠지요. 그럼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물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기근 때에 굶어 죽거나 전쟁 때에 전사했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특별한 하나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7장 말씀. 구약 성경 10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자,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57장 1절 보세요. 누가 죽을지라도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구나.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진실한 의인,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그럴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했어요.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불리어간 거란 거예요. 악인은 오히려 살아남는데 의인이 왜 죽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보세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히 쉬리라.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이 불려가고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1956년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 짐 엘리엇은요,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순교자의 일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젊은 생명을 취하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때 20대 젊은이였죠. 젊은 생명을 취하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의 이주 대상을 나이 든 사람들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참 대단한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젊은 생명을 취하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이주 대상을 나이 든 사람들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1949년에 휘튼 대학 다닐 때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뭐가 아니라고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틀림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57장 지금 읽으신 본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을 먼저 전쟁터에서 불락하신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을 악한 자들 앞서 불려가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기근 때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전쟁 때에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바스의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또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다 하면 불신자만 바이러스 걸리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바이러스 걸리고 죽지 않느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잘못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기를 계속 고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는데요, 오히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책망하셨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일 신천지 같은 이단 교회가 아닌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말 코로나19가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하면요, 그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 것일 수 있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언제든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는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잠언 24장 16절에서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연구한 또 하나의 결론은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 자, 21절부터 보시죠. 보세요.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는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다윗은 무수히 전쟁을 치는 장군이니까요,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서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는 우리니까요,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시편 127편 이하에서 시편 저자는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누군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불치병이라고요.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글이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당장 어지러움이 오면 뇌출혈의 증상인가 의심해 본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60대가 되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셔서 그만큼 더 담대해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정말 조금만 어지러워도 역시 혹시 뇌출혈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어지러워도 더워서 그런가 보다, 뭐 빈혈이 생겼나, 그리고 그냥 넘기는데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젊을 때든 나이가 들어서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담대해야죠.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저희 둘째 딸이요, 저희 부부와 함께 앉았다가 벼랑간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암에 걸리면 안 돼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뇌출혈이나 심장병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럼 교통사고로 죽어도 안 되겠네. 그게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물에 빠지거나 불에 죽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게 퍼뜩 든 생각이요. 제가 딸한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시겠다. 나는 너를 어떻게 데려오냐? 나는 너를 어떻게 데려오냐?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저희 작은 딸이 나는 너를 어떻게 데려오냐?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자연사. 자연사.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연사도 다 어딘가 아파서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죠. 일본의 한 잡지사가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죽고 싶은 병, 그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이니까요. 의외로 가장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암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건 또 그렇네요. 그러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시인의 글에 보니까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후회하고 비교하고 근심하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과거에 관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야지요. 또 현재에 관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해야지요. 또한 미래에 관한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살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하나님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여러분 일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지를 줄로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 또 하나의 결론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아무개를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세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보아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다음 보세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린 같으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욥에게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지요. 근데 이것이 욥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복이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법 많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야고보서 1장 7절 신약성경 말씀 아닙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말입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처럼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우리가 뭔가 좋은 것 받았다 하면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신약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서 나온 순교자 짐 엘리엇 청년같이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믿어 복을 받긴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일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의 신앙 고백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귀가,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고요. 부귀영화가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말이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귀영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이라도 뭐가 잘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마귀가, 우상이, 용한, 무당이, 불교의 부처님이, 무슨 이단의 교주가 부귀영화, 무슨 부귀영화를 우리한테 갖다 줍니까?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이나 우상이나 용한, 무당, 부처님 주셨다고 감사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편 49편 20절 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을 말씀드려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줄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연구한 바는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서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천만인이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 욥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엘리바스의 이 모든 가르침은 진리인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해주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해 주신다.